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또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첫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문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늘 작은 것에 또 하나님, 저희들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자, 감사하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하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예수만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은 구약성경 111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염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뜰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새 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특별한 일을 하거나 경험을 했을 때 사람들끼리 농담으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꼭 일기 써라. 오늘 가서 꼭 일기 써라. 기록에 남겨라. 무슨 의미일까요? 기록에 남겨서 추억해라. 나중에 돌아봤을 때 너가 이날 이러한 일을 경험했다, 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그렇게 싫어하던 것이 바로 일기 쓰는 것 아닙니까? 방학 때만 되면은 숙제가 주어지는데 방학 기간 내내 하지 않다가 이제 개학하기 전에 몰아 쓰는 게 또 일기잖아요. 달력 꺼내놓고 이날 내가 무엇했나 동생하고 상의하면서 막 일기에 썼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의 강요로 쓴 것 같지만 그 일기 나중에 보면 좋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기억을 되살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 또 일기가 주는 장점은 자기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했던 기억, 배웠던 것들 다 쓸 수가 있지요. 영성일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지금 은퇴하셨지만 영성일기도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하루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했는가 기록에 남겨보는 거거든요. 또 감사일기 마찬가지죠.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록하는 이 일기들. 여러분, 기록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기억에 남는다. 이것이 또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서 옛날에 선생님들 주는 숙제가 뭐였어요? 깜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깜지? 흰색 종이에다가 까맣게 이게 계속 쓰라고 해가지고 10장씩 쓰는 거. 머리 쓰는 애들은 또 볼펜 3개씩 붙여가지고 한 번 쓸 때 3줄씩 쓰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기록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노트에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 또 쓴 것을 나중에 읽으면서 또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성경을 읽는 것과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저도 필사를 해봤는데 필사할 때 시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필사하다 보면요, 가끔 다른 생각이 들 때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 이 구절을 쓴 것 같은데 또 쓰는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필사가 주는 또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요한 것들은 다 기록을 해야 합니다. 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중요한 것들은 다 기록으로, 문서로 남기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에도 서약하는 것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사인을 하지요. 그래서 결혼식에, 어떤 결혼식은 그 신랑 신부가 아예 모든 분들이 보는 하객들 앞에서 이 서류에다가 사인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약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지요. 유언장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모든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에 기록으로 적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야김이 불순종하여서 이제 유다가 곧 멸망을 당하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는데 듣지 않는 그 시대에 말씀을 듣지 않아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36장에 보면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 기록은 언제부터냐? 예레미야를 부른 순간부터 그 요시야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해라. 이 명령을 받은 예레미야가 누구를 부르냐? 바룩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바룩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단 한 단어밖에 없어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다. 그럼 네리야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네리야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음에 있어서는 다른 설명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우리는 타이틀을 붙이려고 합니다. 물론 목사님들도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우리 GRS 목사님들, 박사 공부하시는 목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또 오늘 강의가 있는데요. 아침에 강의가 있는데 목사님들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공부함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서 목회에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그 공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건 무엇일까요? 이 타이틀을 앞세우는 것은 이제 위험한 거죠. 목사, 신학 박사,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 막 이런 거 다 갖다 붙이는 거, 이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타이틀.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예전에 교제했던 필리핀 선교사님 딱 말씀하시는 것이 저한테 박사학위 2개 따라하는 거였어요. 저에게 목회에 대해서 이분이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딱 주시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박사학위 2개 따야지 어디서도 목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제는 그 타이틀만 본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봐야지 세상의 그런 인정으로 보게 되어지니, 목회자들도 그 인정 때문에 어떻게든 타이틀을 가지고 또 그 타이틀을 내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너희들이 따라야 돼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준비된 자도 있겠죠. 물론 그 준비되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농사하다가 불려간 사람, 물고기 잡다가 불려간 사람, 막 신학 공부하고 신학생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진정 주의 종이 됐어요. 오히려 반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 역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식은 많아요. 경험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이거 다 자기 것에 이제 투과시키는 거죠.
제가 어저께 기도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걸음종이라는 말.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마음 딱 그 단어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걸음종이처럼 말씀은 들어오는데 그럼 그대로 말씀을 먹어야죠. 걸음종이를 통해서 자꾸 거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내 상황으로. 그러다 보니 순종 못하는 거. 여러분, 오히려 지식이 많은 자들,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더 순종 못합니다. 아이처럼 순수한 사람들이 더 순종 잘하죠. 말씀하니 따르게 되어지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들, 쓰임 받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르셨으니 하겠습니다. 부르셨으니 따르겠습니다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붙는 수식어, 다른 수식어에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배웠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예전에 과거의 영광, 그거 하나님께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내가 지금 예배자이느냐예요. 교회를 떠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늘 옛날 얘기 많이 하세요. 내가 청년 때 나 회장이었어요. 내가 청년 때 얼마나 열심히 애들을 위해서 섬겼는지 몰라요.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저하고 또 동갑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대전에서 살면서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구나라고 느꼈어요. 유초등부 교사를 하면서 이 친구는 11시 예배가, 유초등부 예배가 11시에 시작이면 8시부터 일어나서 아이들 집집마다 다 다닌다는 거예요. 한 명 데리고 나오면 그 아이 데리고 또 다른 집에 가서 그 아이들이 데리고 나오고, 이렇게 매주 20명의 집 아이들을 방문해서 데리고 와서 유년부 예배를 드리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또 집에 데려다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지금은 한국에 가서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근데 대화하면 자꾸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나 그랬다고.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뭐 예전에 열심히 새벽 예배했고 뭐 철야 예배했고 주를 위해 헌신했고 뭐 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드릴 때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나는 진정 예배자인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의 나라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걸음종이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름종이라는 단어 썼지요. 다 받으세요. 말씀 다 받으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 여러분 다 여러분들 안에 새기세요. 흡수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51장에 보면요, 스라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라야는 누구냐면 네리야의 또 다른 아들입니다. 바룩과 스라야는 형제예요. 여러분,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네리야라는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자식들을 잘 말씀으로 가르친 거지요. 말씀의 사역자로 길러낸 믿음의 가문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홀로 감당하지 않습니다. 바룩을 불러서 함께 동역을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습니다. 말씀은요, 나 혼자만 들을 때도 은혜가 되어지지만 사실 말씀은 나눌 때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나눌 때 더 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읽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용해야지요. 삶에서 적용해야지요. 말씀으로 살아나야지요. 말씀을 듣고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 계속해서 떠올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우리가 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사건을 만날 때 그날 주신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자꾸 이것을 삶과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함께 서세요? 그럼 오늘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주시는 거, 나만 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서야 하는구나.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순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어떻게든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정, 사회, 여러분 이 모든 변화를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 예레미야 바룩을 불러서 무엇을 하게 하냐면 기록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글로 옮기는 사람으로 바룩이 헌신하게 되어지는데, 바룩은 단순한 기록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이 아니라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짊어진 영적인 동역자가 되어져요. 말씀을 적고요, 예레미야가 지금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다, 네가 가서 읽어라. 그 말씀은 지금 바룩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을 본인이 기록하였고 그 기록한 것을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그가 읽는다라는 거죠. 낭독한다는 거죠.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낭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정말 듣는 사람, 먹는 사람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달라져야겠다, 다른 사람도 살아나야겠다는 마음으로 증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여러분 혼자 서지 마시고요, 함께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만나게 하신 바룩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바룩은 누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헌식한 바룩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함에서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쓰고 더 많은 마음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룩과 같은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볼 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가사가 나오고 자막이 만들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에 쓰여지는 자막을 위해서 길게는 3시간을 써요. 자막 만드는 게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만드시지 않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새로운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또 이 가사 만드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만들어 놓고 또 이거 확인해야 돼요. 가사가 틀렸나 맞았나, 형식이 다 맞나 틀리냐. 우리가 지금 매주 받는 주보, 여러분들이 주보 얼마나 잘 보관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주보를 또 모은 것을 가지고 상도 줬었잖아요. 주보를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너무나도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익숙하게 여기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 모든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바룩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한 사람만 쓰시지는 않습니다. 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 곁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의 곁에 아론, 여호수아, 갈렙, 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바울을 회심케 하시고 바울의 곁에 바나바를 붙여주셨고 누가를 붙여주셨고 마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의 아들 디모데도 붙여주셨어요. 물론 같이 사역하면서 부딪히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넘어지고 또 멀어져간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든 끝까지 주를 위해 열심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더드림 교회가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를 좀 돌봐주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의 시대 때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그가 지도자가 되고 싶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못한다 그랬어요. 자기는 말도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를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일어난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라, 레위 자손입니다. 다단과 아비람, 르우벤 자손입니다. 지금 이들이요, 반역을 일으켜요. 이 세 사람만 반역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250명이 함께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 사람이 자꾸 모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매주 청년들 리더들 모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수요일 날 만남을 가졌을 때 이들이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저하고 먼저 해보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요, 저에게. 제가 근데 리더들에게 이런 훈련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분자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더는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리더는 인플루언서다.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진 않지만 늘 멤버들은 리더를 본다. 어떻게 예배하는지, 얼마나 예배에 열심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다 보고 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본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들은 늘 기도에 목숨 걸어야 하고, 어떠한 말을 할 때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리더들을 통해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청년을 섬기고 또 젊은 부부들을 섬길 때 리더들의 그 말이 긍정적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달라집니다. 근데 리더들이 이것을 부정적으로 끌고 나가게 되어지면 그냥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리더들에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들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열매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열매는 있는 것이다. 그 열매, 그래 세상적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느냐. 이 자리에 우리 같이 있지 않느냐. 이것 또한 열매다. 왜 숫자가 늘지 않아요? 왜 분위기가 자꾸 뭔가 좋게 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의 때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라고. 멤버들 사이에서도 혹시 그런 말이 나온다. 그 말에 공감하지 말고 그 마음만 공감해주고 말에는 그래도 그걸 역전할 수 있는 리더의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리더들을 훈련했습니다.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나눠서 250명을 형성해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불이 나와서 반역자들을 모두 다 멸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의 그 마음과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결국엔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또 민수기 12장에 보면 또 모세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가까운 사람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그 예언자의 권위에 대해서 이들은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권위 가질 수 있다. 우리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미리아에게 나병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와 교만, 모세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시기와 교만한 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저는 이것도 제가 살아가면서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로 그 옆에 주택들이 붙어 있는데
늘 술 마시고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 멱살 잡는 사람도 있고 막 횡패 부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 단 한 번도 이웃들에게 어떤 불평 불만을 한 적 없고 멱살 잡으면 잡히는 대로 있었어요. 소리 지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가정은 큰 소리를 별로 내는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끔 큰 소리가 나는 거 좀 깜짝깜짝 놀려 좀 무서워하기도 하거든요. 늘 그렇게 그냥 인자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정말 어려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직도 저는 알아요. 그 교회 바로 옆에 2층에 살고 계시는 한 할머니. 바로 저희 사는 부천 큰 감리교회의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교회가 시끄럽다고, 찬양 소리만 나면 시끄럽다고, 방해된다고. 나중에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가 결국엔 그분이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고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나만 설 것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하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 곁에 바룩이 있었어요. 말씀을 받게 했고 기록하게 했고 낭독하게 했고요. 또 바룩은요, 위험을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관 중에 바룩이 읽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고관들, 지금으로 말하면 정치인들, 위정자들, 국회의원들 다 들어야 된다고 초대합니다. 바룩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바룩이 읽어요. 읽고 났을 때 이 고관들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이들은 왕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바룩을 숨어라. 너희들 말은 맞는데 그거 우리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고관이 왕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들어요. 근데 왕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여러분, 바로 그것이 20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지금 바룩이 쓴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서기관이 읽어주는데, 왕이 듣고 읽을 때마다 한 장씩 불에 태워버립니다. 불에 태워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왕이 지금 바닥까지 쳤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어느 정도 읽다 보면 지금 해지고, 성경책 새로 바꿀 때가 되는데, 옛날 성경책 여러분 우리 쉽게 못 버리잖아요. 저도 지금 집에 읽지도 못하는 옛날 성경책이 한 7권 있어요. 괜히 이거 버리면 죄 짓는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개역 한글, 요즘에 우리 개역 개정으로 보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왕이 어떻게 하냐? 성경책을 좀 찢어서 불에 태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바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예레미야와 함께 동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적용하기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좀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저 사람은 나를 위해 기도해줘야 돼, 당연히 저 사람은 나에게 봉사하고 나를 위해 섬겨줘야 돼가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의 삶이 있고 아픔도 있고 바쁨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고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에 함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이 사람을 이끌 것이냐 아니면은 막을 것이냐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혼자 두지 않으세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와를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혼자만 이 사명 감당하고 너가 짐을 다 짊어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함께 동역할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함께 붙드는 자들, 함께 꿈꾸는 자들, 말씀의 동역자들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고, 그리고 말씀을 함께 붙드는 동역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주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온전히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기록한 바룩으로 인하여 기록된 이 말씀, 모든 백성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관들은 듣고도 행하지 못해요. 하나님보다 왕이 더 두려워서,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렇습니다. 왕, 하나님의 말씀, 똑같은 말씀, 백성들이 들은 말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태웠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분명 같은 말씀 듣고 있습니다. 같은 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서 있기를 원하고, 함께 꿈을 꾸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예배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이 몸된 교회와 천국을 위하여서 섬기는 모든 분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분명 그들도 바쁠 텐데, 삶이 있는데, 지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세요. 돌봐주세요. 저는요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섬김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가 있게 해주세요. 첫사랑 첫마음 변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